부활절 잘 지내시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잠깐 영화부를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또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도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바로 전에,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죠. 그때 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12장이나 건너뛴 탓에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곧바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AD 51년부터 53년까지 2년에 걸친 선교 여행이었고 3차 전도 여행은 AD 54년부터 58년까지 약 4년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둘 다 지금의 이 터키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가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지 그를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파송을 한 벨릭스라는 이름의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약 2년가량 빌립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에 있었던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로마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은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신분으로서 매여 있기는 했지만 그는 경비병의 감시하에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그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죄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약 2년가량 이제 새방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서신들도 집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또 그것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제지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까지 보호해주는 마당인데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이런 인권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와서는 그저 경비병 한 명이 지키는 하에 다소 자유롭게 민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지 이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앞서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인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률 아래서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감옥에 구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총독 벨릭스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그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던 까닭은 재판까지 대기 시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워낙에 광활한 제국이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상소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로마로 왔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 결과로 로마에 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지만 바울의 상소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상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더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3심제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판결에 불복할 때 그 사람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불복을 하면 그 사람은 대법원에 또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상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판결이 억울하거나 또는 감형을 목적으로 상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또 로마인들이 이를 알아보아서 자기를 놓아주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졌고 또 유대인들의 고소가 증거가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32절을 보면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를 놓아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바울이 굳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안 가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소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무엇보다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항소를 하는데 돈이 정말로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고도 상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너무 억울하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잘 써서 감형이든지 뭐든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도 바울이 다시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의 생명을 노렸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재판 전까지 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정황상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런 해석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은 까닭은 정말로 바울이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면 로마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폭군이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을 탄압한 황제로 여러분들이 네로를 기억을 하실 텐데 실제로 네로는 그가 황제로 있던 시기에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네로 황제의 탄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있었던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한 끝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건너오기 전에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상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하고 굳이 로마로 건너간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건너가서 성도들을 만나길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일이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이 예수를 전하는 데 좀 두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즉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도 역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이것들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이제 내가 믿음의 1세대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나의 부모나 또는 조부모님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2세대나 3세대 또는 4세대인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내 신앙이 부모보다 더 진보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제가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이 결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실제로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요즘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들은 우리가 학창시절 그러니까 한 20-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자주 듣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신앙도 약해졌고 우리의 본분도 우리가 더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역자여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속박 당한 것을 빼고는 여러분도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의 이 말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상황을 나에게 대입을 시킬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명을 쓰게 될 때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내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하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위험한 곳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인 저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저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 살 수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시대에 예수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데 이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 결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그냥 위인전처럼 읽는다면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감이 들거나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코 인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은 비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적이 아닌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룬 비범한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신 성령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즉 성령 충만할 때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을 닮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지역을 갈 때 회당을 들러가지고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먼저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돌에 맞고 매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그는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 일주일간 표류하기도 했으며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 항상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을 모함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가 하면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은 정말 원수나 다름이 없고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을 가장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자신들의 형제와 친척들, 즉 유대인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고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 같던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지만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전했고 그 끝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담대히 전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열심과 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늘 구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갈 겁니다. 이 시대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저희가 알아보게 되었고 그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던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원수이던 유대인들을 늘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도들 개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예수를 전할 수 없음을 알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고 많은 결실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